오늘 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군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실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못한 거 마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으로 오늘 강의를 좀 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적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에베소서를 선교적 프레임으로 보신 분들은 이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의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는 what이라고 하는 질문뿐만 아니라 why,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사도 바울의 선교적 세계관 틀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읽으신 분들은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이 있으셨던 거예요. 모든 열방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창조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단이 있으셨고 열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간구하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는 선물입니다. 나아가서 만물을 향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에 이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스펠아웃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왓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게 왜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왜 플러튼 장로교회를 이 플러튼 이 하트에 이 심장부에 세워주셨느냐를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나오죠. 오늘 1장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다. 만물 안에서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는 소명을 따라서 먼저 그거 하라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으니까 이렇게 선교의 세계관이, 선교의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의 개념도 이 질문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갖지 않고 복을 이야기하니까 복의 의미가 왜곡돼요. 복을 가지고 엉뚱하게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교회만 채우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복은 처음부터 유통되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개념 자체가 흘러보내는 복이지 누리라고 주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3절에 선포하시고 나서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아, 복이 이런 거구나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왜 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따져보고 이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바울의 선교적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복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 번 읽어보면 대충 이제 흐름이 나오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나라 입양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 밑에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삼아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한 팀을 이루셔가지고 이 일을 완성해 내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이 아주 세 개로 자세하게 나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있고요.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또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 문단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먼저 아버지는 이 하나님 나라 입양 프로젝트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들을 너무 깊이 파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뭐 예정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동사를 쓴 거예요.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경륜이란 말은 이카남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노미아, 경영하셨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택하셨다? 이건 누구를 택하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정하셨다? 이건 복잡하게 말할 이건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방향을 향해 주님께서는 예정하셨느냐. 그리고 나서
경륜, 오이코노미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요 원어입니다. 자, 보세요. 택함은 시작이죠. 예정은 방향이죠. 경륜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운영 방식인 거예요. 이 세 단어를 딱 종합해 보세요. 그럼 한 단어가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복잡하게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설계도를 만드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입양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그 블루프린트를 짜신 분이구나. 그런데 모든 설계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타임 프레임이 있잖아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기획하시고 다 이 설계도 안에 집어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설계도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목적이 과연 뭐였죠?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50%밖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짜신 건 맞는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아들을 삼았다, 그 사이에 목적어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딸 되게. 내가 그냥 아들 되었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설계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가장 거룩하고 가장 흠없는 아들, 딸로 삼기 위함인데 그 출발점은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 놓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존재 변화가 계속 일어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입양 프로젝트와 저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삼는 이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사역의 설계자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도 분명하죠?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신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설계도를 가슴에 딱 가지고 큰 그림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이 7절에서 이제 12절에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삼일차 하나님의 그 한 분 한 분의 사역이 끝날 때마다 결론이 똑같아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문단을 나누는 힌트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분 없습니까? 십자가 앞에 섰는데 내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감격이 없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면에 숨겨진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의 그 양자 삼기 프로젝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때 사실은 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그 힌트를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게 되면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예를 산 것에 대해 지불되어지는 그 값을 속전 내지는 속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베소 방문을 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부둣가에서 내리면 거기에 큰 시장이 있잖아요. 아고라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노예 장사꾼들로 들먹이던 곳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장면을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전까지 우리의 신분은 도대체 뭐였느냐?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노예하면 주인이 있잖아요. 내가 노예였을 때 주인은 누구였느냐? 로마서의 표현을 빌자면 사도 바울은 죄를 이야기할 때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살았던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였을 때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존재는 바로 사악한, 포악한 사단이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죄를 그런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도미니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통치 형태고 통치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라도 있고 통치하는 왕도 있고 통치하는 방식도 있고 또 그 통치 밑에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들, 노예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파워가 권능이 얼마나 센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그 권세 밑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니까. 또 죄의 권세와 함께 파트너로 악의 세력이 붙들고 있는 죽음의 권세까지 딱 쥐고 있다 보니까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밑에 붙들려 있었던 우리들, 그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 포악한 죄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한 사명을 띠고 임무를 띠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를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 붙들고 있는 그 포악한 주인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돼요. 우리를 다 풀어주라. 대신에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속전을 지불하겠다, 랜섬을 지불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웬만한 딜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악이라는 죄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그 포악한 주인은. 그런데 주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딜을 제안하신 거죠. 빅딜을 제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병기,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의 존재를 만나가지고 다 풀어주라, 대신에 내가 너의 권세 밑에 들어가겠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그 존재 밑에 예수님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 들어가셔서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 밑에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딱 보세요. 이거는 수지 맞은 장사 아닙니까? 사단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권세 밑에 들어와요. 놓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 붙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지니신 분이죠. 그 권세가 뭘까요? 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 죄의 없음의 권세잖아요.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더 폭력적인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폭력적인 사람 두려워합니다. 죄가 가장 두려운 존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 짓지 않는 게 사단을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는데, 죽음을 맛보셨는데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따라오는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거죠. 그러므로 사단의 최후의 보루, 죄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만 붙들고 있으면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 생명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깨부신 거예요. 사단의 허리가 꺾인 거고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밑에 결박되어 있던 모든 노예들이 풀려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소리쳐 선포하는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선포하셨냐는 거예요. 보증까지 서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도 너희가 구원받았고 너희가 마지막에 승리하고 너희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증수표가 되시겠다. 블랭크 체크를 써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노예의 인치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 여러분, 보증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누가 보증 쓰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보증을 쓴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보증 쓰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계도를 짜시고 예수님은 설계도로 이것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그것도 모자라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 딱 블랭크 체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김경환 목사가 크레딧이 좀 아무리 좋아도 어떤 분이 $10 밀리언 하우스 사는데 보증서 달라, 저 못 써줍니다. 제가 설사 써줘도 그거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딱 와서 사인 한번 하면 끝나죠. 저희 집안에 그런 일이 얼마 전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교회 집회를 제안을 받고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가스도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벽으로 물이 흘러내렸는데 거기에 가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구를 치우는데 그 위에가 새까매진 거예요. 완전히 곰팡이로 범벅이가 돼 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설교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급하게 이제 루러 플러밍 회사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인스펙터와 이제 테크니션이 와가지고 벽을 뜯어내고 조사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적이 나왔는데요. 15,000불이 났어요. 15,000불. 그래서 일을 시작할까요? 그래서 시작하라고 그랬더니 미리 디파짓을 내야 된대요. 근데 저는 디파짓 낼 돈이 없었어요. 디파짓 안 내고 나중에 일시불로 지불하면 안 되느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루러가 미국에 600개 지점이 있는데 본사가 신시내티에 있습니다. 본사에다 전화를 걸었죠. 제가 1분 딱 통화하고 나서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 전화를 받더니 이 테크니션이 매니저가 태도가 변해요. 공손해지고 싹싹해지고 전화를 끊자마자 본사에서 보증해줬습니다. 네. 최고의 테크니션, 최고의 기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원상태로 복구해 놓겠습니다. 2주를 주십시오. 돈을 내려고 그랬더니 paid in full. 다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보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루러의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장님이 제 처남이거든요. 보증 누가 서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보증은 이것과 비교가 안 돼요. 과거, 현재 연관된 것만 보증 서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것에 대해 성령님이 보증수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증거해요.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보증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될 거야. 의심이 들어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해요. 내가 이 일의 보증수표야. 마지막에 플러튼 장로교회는 승리할 거야.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때 성령님이 내가 보증수표가 될 거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 이 성령님의 역할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수표로 역사하시는 성령론을 우리가 모르면 믿음의 영역에서 소망을 가져야 될 에어리아가 너무도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어떤 부분에서 성령님이 보증수표가 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능력에서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요 주제를 6장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해요. 제가 질문합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나요?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죽은 자들 가운데 제가 번역한다면
첫 열매로 살리신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현재 끌고 들어와 종말이 시작되었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를 선포한 사건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세계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니,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느냐? 새 시대가 악한 이 세대 속에 침투해서 들어와 새 시대를 시작한 거구나. 그러면서 모든 관점이 다 바뀌어버려요.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지막에 우리가 싸워야 될 통치자, 권세자, 능력, 주권,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꽂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6장 가서 대적하라 말씀하셨는데 대적하기 전에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니까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6장 가보면 싸우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싸울 태세만 갖춰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명령이지 싸우라가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까지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1장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똑같은 능력이 부여가 되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함께 일어나셨으니 우리도 함께 일어났고, 예수님이 보좌의 승리자로 등극해 앉아 계시니 우리도 보좌에 앉아 있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시제적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저보고 번역해 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활하신 분들이 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한날을 살면서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했어야만 됐어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부활하신 분이 왜 싸워요? 모순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자로 앉아 있어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다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살리신 그 능력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을 이미 결정지어 놓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모든 만물을 회복하듯이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증수표가 누구냐? 말로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수표가 돼 주어서 우리 안에서 오늘 증거하는 겁니다. 경환아,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믿음은 바라는 미래의 것을 실상 오늘로 붙드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꽉 붙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인데 그거를 보이는 증거로 붙드는 게 믿음이잖아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믿음을 어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을 쓸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문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과거형을 쓰지 않아요. 미래형을 쓰지 않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 예언이라고 불러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을 써서 과거 예언인 것처럼 선포하는 말씀을 과거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우리 팀 아직도 지금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면 또 일어나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고 북한에 들어가 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2010년도 아주 중요한 해죠. 그때 한국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면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뒤풀이하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식당에 갔는데 축구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과 이태리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축구 경기도 보고 일석삼조죠. 전반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이 한 골을 먹었어요. 이태리는 빗장 수비를 자랑합니다. 우리 한국 팀의 수준에 한 골을 넣게 되면 그건 게임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걸 보시던 분들이 비명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비명을 안 지르는 건 너무도 초연한 거예요. 이분들 한국 사람들 맞아? 그리고 식사하고 있는데 후반전 얼마 안 남겨놓고 우리가 한 골을 만회해가지고 1대1 동점이 됐어요. 뭐 TV 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박수치고 세러머니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경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초연하게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연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발이 땀이 났어요. 막 적진의 수비를 공략하더니 한 골 헤딩골을 터뜨려서 2대1 승리를 거뒀어요. 뭐 TV가 깨져 나올 것처럼 막 환호를 지르는데 그 경기를 보시는 이분들은 웃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지, 과연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재방송이었거든요. 이긴 경기를 또 본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세계관 다 재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 지어 놓으신 마지막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그리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땅 들어가면 뭐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두움으로 꽉 찬 땅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땅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땅에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겁니다. 북한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깜짝 놀라요. 세계 막 14개 국가에서 오신 백인, 흑인, 동양 사람 할 거 없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북한을 품고 왔는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라 세우실 그 날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에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Y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도록 하죠. 왜 복을 주셨는가? 1장을 쭉 읽어보시면 딱 두 개로 요약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그림은 이겁니다. 자,
1장 3절에서 14절 사이에 3번이나 똑같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아버지의 입양 계획을 서술하고 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 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서술하고 나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성령님의 보증의 사역을 서술하고 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거 복을 누리고 그냥 내 안에 끌어안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그 복을 유통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해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한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시작도 예배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게 마지막 그림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똑같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는 게 마지막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분명하죠. 하나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그 복을 유통하라고. 하늘로 유통하고요. 또 하나는 그 복을 땅끝으로 유통해야 되죠.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예배. 이게 두 개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교회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충만함을 땅끝에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고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와 예배인데, 선교는 다음 주에 제가 와서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불러준 것이 궁극적인 게, 그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권사로 부를 수도 있고 목사로 부를 수도 있고 집사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한 가지 형용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냥 집사, 그냥 권사, 그냥 장로, 그냥 목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그렇죠?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의 결론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건 제 경험에서도 나온 건데요. 제가 20년 선교하면서 확실하게 컨펌 받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서, 티베트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이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 멤버들도 보면요, 30년 동안 신실하게 선교를 너무도 잘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런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리크루트할 때 보셔야 되는 게, 저분은 과연 예배자냐? 그러면 반드시 선교지에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그 경험 하나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좀 뭐가 잘못돼가지고 억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17일 동안 심각한 조사를 받았는데 제 인생에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침 시간이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사실이 있는데, 감옥의 한 조사실이죠. 그 감옥의 담 너머에 넓은 광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 잠을 깹니다. 처음에는 한 새벽 4시 반, 5시 정도 됐는데 10명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의 발자국 소리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10명, 20명, 30명 막 늘어나요.
그러다 1시간 정도 지나면 막 그 발자국 소리가 막 뜀박질 소리로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속이 막 쿵쿵 두려워요. 저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저를 조사하는 조사관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분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매일 그 태양상,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예우를 차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예우로 들리질 않더라고요.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 발자국 소리는 다른 발자국 소리가 아닌 우리 북한 동포들의 새벽 예배를 향한 발자국 소리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은 참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1시간 정도 지나서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서 2시간 정도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김일성 숭배하고 김정일을 숭배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평생 듣고 사는 그들의 새벽 예배 설교예요. 가스라이팅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구나. 예배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30분을 싸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 있으면 옆에서 펼치면서 막 낭독을 하겠는데 성경도 없죠. 근데 창문을 열었더니 저 산마루에 이렇게 갑자기 시편 121편이 생각이 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 빨간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막 미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북한 땅은요, 거대한 신전이에요. 북한을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고 선교하면 실패해요. 저기는 김일성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대한 하나의 신전에 사는 예배자들이에요. 새벽마다 태양상을 찾는 북한 주민들은 그 신전의 예배자들이고 그곳에 당 지도자들은 전부 그 예배를 돕는 도우미들이죠. 그때 저는 내 싸움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선교지에 북한 땅의 나의 싸움은 예배 싸움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하나님 여기에 불로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파워풀한 예배, 가장 간절한 예배를 17일 동안 하루 종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북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그 땅에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땅에 예배자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 물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탈북자를 양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확신은 예배자가 그 땅에 들어가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예배 대결을 펼쳐야 된다. 예배로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는 버스회사, 신발공장, 염소농장의 사장 혹은 직원으로 들어가서 고집스럽게 예배처소를 만들어요. 7가정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신엘이라고 하는 염소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일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처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그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예배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의 성공은 우리 교회의 예배 성공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예배 성공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예배에 성공하면 여기에 임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티베트 땅에, 북한 땅에 오늘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지하교회 그 예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튜닝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선교지의 예배와 이곳의 예배가 만나는 지점이죠. 사도 바울의 관점은 바로 이 관점이에요.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이 그림을 우리 가슴에 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주일 예배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선교제에 오늘도 스트로글하고 있는 그 예배자들을 위해 우리의 예배가 성공해 그들의 예배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